하나님 앞에 모여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양신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주의 뜻만이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아니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함으로 더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힘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고 종서싸오니 주여 종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잘 증거하여 이 말씀의 성도들 가슴판에 새겨 말씀에 힘 얻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해주신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시대가 많이 바뀔 텐데 한 가정에 자동차 한 대씩은 갖게 될 것이다. 제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아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집에 생기다니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자동차를 내가 몰 수 있다니요.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시골에 있을 때 소 있죠, 소가 밭과 논을 갈고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고학년 됐을 때 경운기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소가 밭과 논을 갈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택시 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반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 꿈이 뭐냐?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택시 기사가 꿈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택시 기사가 당시 시골 친구들의 로망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씩 다 갖게 된다, 이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전화기를 들고 다닌대요. 전화기를 들고 다닌대요. 게다가 그 전화기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통화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역시나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전화기 안에 사람 얼굴이 비춰진다는 말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에 저희 집 전화가 뭐였냐면, 혹시 자석식 전화라고 아셔요? 드르르르 돌리는 거예요. 이 돌리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쭈르르 돌려서 딱 수화기를 들면 교환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59번, 39번, 그러면 전선 뽑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석식 전화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기가 이만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이 자석식 전화기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는 말인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래, 전화기는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고 치자. 그러면 그 전선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무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오늘날 보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정당 자동차 한 대씩이 무엇입니까? 마이카 시대가 됐고요. 개인마다 자동차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화기는 또 어떻습니까? 이 전화기 안에 세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를 찾아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지금부터 불과 한 40년 전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지리라고는 도무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원리도 이런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 믿기 힘듭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나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렇다 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40년 전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세월이 지났으니, 시간이 지났으니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40년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증언되고 밝혀지고, 이 부활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 사람만 무려 1억 명에 가깝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나는 이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1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순교했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미래까지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세상이 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음으로 굳게 믿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미래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했는데요, 2553년이 되면, 2553년, 지금부터 500년 뒤의 일입니다. 남자들 발가락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몸에 털도 없어지고요, 남자들 유두도 없어진대요.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대머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53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인터넷에 떠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2500년 되는 이런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물론 여러분, 미래를 보는 것 정말 잘하는 것은 일입니다. 미래를 꿈꾸고 예측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멀리 내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미래를 이끄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게 바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미래를 열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약 25년 만에 교회 후배를 만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이 섬기던 그 교회 후배, 4살 아래 후배를 25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교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설교를 마치고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가 대뜸 저한테 물어요. 형,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여러분, 제 25년 전 모습도 이 모습입니다. 예, 그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형,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 그때부터 준비한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당시에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과 찬양단 리더를 맡고 있었거든요. 제 신학교 입학 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으니까, 당시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열방과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더더욱 아닌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고는 자기들한테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대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기억이 없거든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형, 그때부터 선교사 준비한 거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지금 내가 선교사로 나와 있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간증했습니다. 저는요, 외국에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왜 외국에 나가야 되는지, 나는 한국에서 작든지 크든지 목회지가 있으면 그곳에서 목회하리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치앙마이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왜 치앙마이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는가,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끌어 오신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에 25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25년 만에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내 삶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오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는 단연코 지금보다 나은 미래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임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는 하나님이 친히 열어가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교회도 13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잖아요. 그러면 또 13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비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이 큰 집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아침이면 온 식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전도사가 딱 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는 네가 설교해라, 네가 예배 인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 목사 때까지 온 식구가 이렇게 모이면, 사촌들까지 오면 온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족들한테 설교한 게 뭐냐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가족들 이 믿음 가지고 살자라는 이야기를 꼭꼭 하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한국에서 함께하는 교회 선교팀이 와서 수요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안에 저희 누나 둘이 와 있어요. 친누나 둘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남 이녀거든요. 이남 이녀. 이제 제 남동생은 설교했고 누나들 둘은 저기 앉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고, 이남 이녀가 13년 만에 치앙마이에 처음으로 모인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서 또 부담되실까 봐. 근데 여러분, 13년 만에 만남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도요,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차간에 서로 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흩어져 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치앙마이에서 만났다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작은 누나가 예수 믿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 저희 작은 매형하고 작은 누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내게는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동생 둘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이게 내 십자가라.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작은 누나가 예수 믿고 와서 동생이 선교지에서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난 이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국 떠날 때 작은 누나가 욕을 엄청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겨두고 장남의 장손이 떠난다고요.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느냐냐 라고 말하고요.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씩 한국을 갈 때도요, 거의 만나지 못해요. 왜? 만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바빠서 만나지 못해요. 가족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또 만나지 않고 간다고 아주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왔다고 저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작은 누나가. 근데 이번에 선교지 상황을 알고 선교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요, 눈물 흘리면서 갔더라니까요. 제가 찬양할 때 이 앞에서 보니까요, 손을 들고 찬양하더라고. 할렐루야.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사남매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니 하나님의 이런 은혜도 갖게 하시네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미래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미래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혹 말씀하실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라고 꿈꾸던 미래는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줘요. 자, 41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에서는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후에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뒤에는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지금 이 에서가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에서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지금 100살이 넘었습니다. 눈은 어둡고 침침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요. 에서의 생각에도 아버지 이삭이 눈도 보이지 않고 나이 많아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에서의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무려 80년을 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80년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80년 더 사세요. 여러분, 지금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문제는 미래를 자기가 예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예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죽음을 예측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버지만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 또 보실까요? 이것은 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리브가도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는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5절 말씀 보세요.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야곱에게 말하지요. 형의 화가 풀리면 곧 너를 다시 데려오리라. 근데 여러분이요, 이 말은 말뿐인 약속으로 그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후에 다시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에서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는 이렇게 펼쳐질 거야. 내가 계획하고 짠 대로 미래는 이렇게 열려질 거야. 사람의 미래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게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경험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앙마이에 사는 엄마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치앙마이에 사는 엄마들에게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감과 당당함입니다. 물론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당당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또 영어 좀 잘한다고, 또 이쁘다고. 이게 자신감과 당당함이 되어진다면 그 엄마가 잘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 중에 치앙마이가 어떤 엄마들에게 있어서도 자유도시가 됩니다. 자유도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껏 씁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봤습니다. 어느 엄마는요, 애 옆에 앉혀두고요, 카페에 앉아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아니, 그리고는 애를 교육시키러 치앙마이에 왔어요. 애를 여기서 교육시킨대요. 그리고는 자신감과 당당해요. 뭐 가진 것 많고 뭐 이쁘고 뭐 배웠기 때문에 영어 좀 잘하기 때문에 뭐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목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모릅니다. 아이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미래는 내가 열어갈 수 없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내 미래를 맡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직도 내 미래가 순탄할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될까요? 예,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에서와 리브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들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도 없고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 의지하는 모습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안 믿어도요, 미래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요? 잘 안 되는 그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화위복의 삶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지질이 못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기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남이녀 네 사람이 어떻게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마저 잃어버리고 그만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부는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야 할지 전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얼마 동안 있으면 배가 파손되어 3부자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쳐다보니 저쪽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점점 그 불빛은 커져서 불기둥이 되어서 솟아오릅니다. 어부는 그 불기둥을 보고 그쪽에 육지라고 판단을 하고는 사력을 다해 노를 저어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가까이 오는데 부인이 뛰어오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 순간 어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린 육지를 찾지 못하여 지금쯤 바다에서 죽었을 텐데 이렇게까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이해하지 못할 삶의 환난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상황이냐는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재의 고난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집이 불타고 있는 듯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불타는 내 고난 때문에 나도 살고 다른 어떤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드릴게요. 불타고 있는, 내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 이 상황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 불타고 있는 내 집을 통하여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형편에 처하더라도 사람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전화 위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이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상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상 최고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아닌 듯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지상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는 누가 보더라도 손해였습니다. 고통입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전화위복시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도 되지 않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를 열어가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이지만 한마디 말이 없는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 있어서 이후의 길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길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이후로 49장까지 야곱 인생 스토리가 계속 진행됐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야곱의 인생 스토리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에 주어지면 이후에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신 그 삶에 내가 처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그렇게 여기세요. 인생은 할 얘기가 좀 많아야 되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고 말이지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산전수전 겪지 아니고 화초 속의 화분처럼 이렇게 잘 자란 사람이 재미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훗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요 약속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인생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통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미래는 야곱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미래에 대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기에 너무 힘든 외부적 요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비자 문제 터지고요. 그리고 성도들 유동이 너무 많지요. 치앙마이 중학교 새 예배당 이렇게 세워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까. 불쌍한 눈으로 좀 봐주세요. 그렇잖아요.